20명은 넘죠. 저 서울에는 20명 이상 못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청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대면청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차 감염으로 지금 전 우리나라 전국이 지금 야단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더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토론하고 누구 잘못이냐고 우리가 그런 또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교회를 지금 뭐 탄압 정도는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모였단 말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WRC가 이제 금요일 날이 끝났습니다. 제가 참 WRC 보면서 하나 좀 섭섭한 것은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모여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렘넌트 대회인데 렘넌트들이 이렇게 안 모이는가 싶어가지고 좀 그렇게 원래가 교회 모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모이기로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렘넌트 대회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국에 모아가지고 렘넌트 대회를 참석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슴 아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같이 모이기는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학생들이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더 바쁜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렘넌트들이 미리 볼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미리 봤으니까 미리 소유하는 축복으로 미리 소유했으니까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시대가 지금 아주 이렇게 지금 악합니다. 이게 잔잔한 것 같아도 이게 아주 그 사탄의 그런 기발한 사탄의 그런 전략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언약 잡은 게 미리 승차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번 WRC 메시지 못 들은 분들은 못 들은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꼭 같이 듣고 꼭 듣고 나의 CVDIP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리하고 미리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위기 때 응답에 정인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준비 못하면 여러분은 그런 가슴 아플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우리 고등부 학생 최지민 학생이 알죠? 우리가 야구 선수가 어제 그 대통령배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선발 투수로 나가서 그렇게 1학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최재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재민 저 등판이 29번입니다. 남바 29번을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고 미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응답할 수 있는 응답을 받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능성이가 되게 하시고 미리 일어나는 이 일에 우리가 겁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우리 강릉세계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유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미리 정복해서 미리 누림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도 시대가 이것이 필요 없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그 수고가 헛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언약 잡고 미리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더 축복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CVDIP를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렘넌트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것을 모여가 하여 주시고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내가 못했구나 후회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회할 때가 올 줄 압니다. 여기에 그런 후회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저주의 세력들 재앙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준이와 또 한지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 렘넌트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성이와 또 성준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공부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두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계 살릴 그런 복음의 전문성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또 우리 렘넌트 최재민이가 아버지 하나님 야구 대회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민에게 더 타고난 능력을 주시고 불신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민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찬양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로에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 오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 홀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름을 영향을 입힌 이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이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성교 사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바울 이후로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은 싸우지도 않았고 사울 군대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로마와 마게도니아를 굴복시키고 세계사를 뒤바꾼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다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고 더 놀랄 일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즉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전가하며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이렇게 시대가 오면은 예배에 빠지고 이런 우리 중심하고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질이었냐 하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가하다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했다만 이것은 가짜다. 이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가짜로 우리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울은 악한 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회개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기는 상당히 악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아나니아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영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안이 뜨진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회심시켜 자기한테 맡기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뿐 아니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쓰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에서 쓸 자리가 없어서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을 일으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안이 어두운 교회였다면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볼 줄 모르면 그 사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많이 받는데도 이 사람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사울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추천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쓸 그릇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뒤엎는 역사가 사울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사울이 종교와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사 지금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인들을 다스리시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시며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보내서 인도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단 문제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가? 이거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바울은 말할 것 같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전통 유대인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리고 바리새파 중 청년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리새 청년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로 왕족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란 말이죠. 또 이 사람은 율법은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게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면 자기도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음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은 결과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 이런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됐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다 망한다는 그 답을 얻어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자꾸 모여서 자랑을 해야 되겠죠.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옛날 중세시대 때 그 천주교 교회 올라갈 때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릎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건 전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활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나면은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나면 율법에 묶여버리고 종교 생활하고 나면 남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나중에 지옥 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정신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뭔가를 굉장히 두렵고 생각하고 전도에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정신 떠는 사람들은 아주 율법적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니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 중에 죄인이다. 사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무엇을 깨달았냐? 이때까지 경건한 율법, 자기 배운 학문, 종교 생활의 경건함, 이것들이 다 배수물이라고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그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깨닫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간섭,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은 예수님의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혹시 여러분을 좌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 좋으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안 좋았던 배경들, 그것은 사람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복음에 대한 영향을 못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가문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배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알고 헌금을 알고 교회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책 있잖아요.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에 그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의 집에 있는 종입니다. 근데 집에 그 주인 집에 돈을 도둑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부자께서 감옥소에서 갔는데 그 감옥소에서 누구를 만났냐? 사도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 가니까 이제 그 자기 돈을 도둑질을 갔는 오네시모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모 교회에 있는데 장로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지만 종은 그 밑에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복음 듣고 교회 가게 되니까 교회 안에 뒤집박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편지를 썼어요. 주인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것을 자랑하고 종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종, 너는 집에 가거든 주인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주인은 종을 종들같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에게 하더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신분 차이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신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많은 그 문제거리가 발생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영자 권사님이 주인이고 이명숙 장로님은 뭡니까? 정영자 권사님 집에서 심부름 하는 하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지금 이명숙 장로님이 장로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영자 권사님이 그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좀 하면은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가니까 자기한테 말도 안 붙여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됐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특히 배경에 대한 생각들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 결정적인 문제가 뒤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기적이 생기면 배경이 있었습니까? 출세할 수 있었던 가문, 이것들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오히려 아주 귀하게 주님께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 전 세계를 다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까지는 그 대단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유익하게 쓰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또 사울은 아주 율법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쳐다보는 안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은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발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율법학자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전부 권위주의자로서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니까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위한 자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한 그릇임을 사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에서 활동은 안전하게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몸이 종합병원을 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사람도 아주 뼈만 남을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아주 빽빽하게 생겼어요. 그래 육신의 병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가시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통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 만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회개했더라면 질병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냐.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은사를 체험할 만큼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율법만 확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구세주로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배수물 여겼지만 주님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도록 자기 자신을 키우는 그런 그릇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고 지어진 찬송이 바로 305자입니다. 존 누티라는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 고백을 듣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우라는 작사를 했죠. 사도 바울이 신앙을 보고 지었습니다. 크루스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 내 눈을 열리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장님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인데 자기 소원이 뭐냐, 내 눈을 열어서 이 밝은 세상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크루스비는 내 눈을 열지 않게 해서 내 눈을 그냥 장님 상태로 놔두라.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크루스비의 찬송은 주님께 나아가는 찬송이었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부르다가 은혜 받는 찬송을 보면 거의 다가 크루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모색했습니다. 크루스비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그 영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보호받는 그런 자세의 고백과 자신의 소원이 자기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은 장님이지만 오직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눈이 뜨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크루스비의 소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 하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계모였습니다. 계모가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든지 계모를 자기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계모는 자기를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계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모가 괴롭히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계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오히려 계모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또 그 아브라함의 이 처가 악취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취인데 이 악취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얼마 하니까 나중에 링컨이 뭐냐면 내가 이 내 아내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나갈 때 정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적, 이렇게 당에서도 정적, 아주 그렇게 에브라함 링컨을 깎아내리는 그런 정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한 정적을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링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정적이었지만 링컨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모자람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링컨을 좋아하게 되고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굉장한 변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대학 가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 그 발바닥에 발에 보니까 발이 그 제가 이렇게 동상 그 철로 그만 구리로 만든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만졌는지 발이 뭉개질 때 아주 거기 아주 딸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을 만졌는지요. 그 발을 만진다는 것은 우리 아들도 링컨처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머니의 그런 바람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백인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병을 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복음을 하고 난 후에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환경도 이제 남편도 사람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가는 무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제가 핍박하는 남편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셨다. 내가 당신이 나를 핍박할 때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우리 한 가정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해 보셔서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남편도 그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남편은 그랬잖아요. 술을 먹고
막 아침에 오니까 그 부인이 감사하다 이래. 그러니까 남편이 잔소리 되게 한바탕 그렇게 또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아주 감사하다니까 남편이 놀래 감동을 받아서 왜 그렇게 감사하냐? 당신이 살아서 오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그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입니다. 와서 오자마자 막 잔소리 해봤어요. 남편이 그 길로 또 도망가고 그 길로 또 그날부터 또 술을 떠먹고 한 3일은 또 집에 안 돌아올 것입니다.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 아내가 그런 지혜가 있어서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질병 걸린 몸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7번이나 고통이 왔느냐?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모를 때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율법학자니까 사울이야.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 아픔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사울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 조직 40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아주 못된 사울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 40명이 구성돼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그래도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도망가는 길은 잘 압니다. 어느 성이 어느 길로 가면은 어느 쪽으로 빠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이제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아와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으로 가면 어디로 나가고 어느 도시로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 사울은 이미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간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려움이 올 때 구원의 감사가 더 넘쳤습니다. 주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배해 놓으셨냐? 창세전에 실수해서 우리 강릉세계력교회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 이름은 강릉중앙침례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릉중앙침례교회에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가 강릉세계력교회에 이 틀 안에 우리가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것이 증거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온 지역을 다닌 것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지만 세월을 지내보니까 이것이 큰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어째서 사울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를 창세전에 너를 기억한 예수다. 너는 창세전부터 복음 전하려고 예배해 놓은 나의 종이 아니냐. 사울이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가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름을 내려 다닌 사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름이 나버렸습니다. 사울의 전 이스라엘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을 내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생명 면류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의 참 축복을 모르면 놓친다. 그 말.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전도를 모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하고 말씀운동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영 시원치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난 축복이 무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과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첫째로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죠.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분은 제일 큰 기적이 무슨 병이 낫고 손가락 발가락이 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이것이 과거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도 지금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지옥행을 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가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울의 앞이 캄캄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만 아니라 세상 것을 보게 되고 탄식을 갖게 되는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우리도 전도자 사도 바울의 그런 축복을 받은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구원받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되는 가운데 사실은 1,000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 기적 중에 기적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에게는 이런 감정에 큰 충격이 나타나 이방인을 살리려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단 하나의 비유를 밝히고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찾아뵙겠습니다. 15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이시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만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 증거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주일에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그게 가장 하나님 뜻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강릉세계력교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왔을 때 강릉세계력교회 이름을 바꾸자라는 그런 건의가 돌았습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세계력교회가 세계로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계력교회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계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단장 불행이 해결 안 된다, 응답이 없다 해도 여러분의 후손에서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의 주역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세계를 살리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를 가깝게 하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단장 축복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알려고 하는데 무엇이냐. 나의 이 생각을 보면 압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나는 과거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눈을 뜨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사무착오를 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시대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속상하는 그런 부모에게 속상해하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대적인 축복의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언약을 주사오니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왕적인 축복을 누려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명확하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